계획에 없던 일인데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송할까요? 화면에 올려주시고 370장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제가 30분 말씀 전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의 찬송가가 우리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하고 더 은혜가 될 때가 있는데 아무쪼록 오늘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 언제나 그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당신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오랜만에 했더니 다 잊어버리셨군요. 당신이라고 하면 그런다니까요. 어따 대고 당신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죠. 대충 연세가 높으시면 다 권사님이시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왜 가정이 평안하신가 이렇게 인사했냐면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여러 부부가 나와서 가정의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연중무휴 부부라고 하는 제목의 부부가 한 가정 나왔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 아주 열심히 일하는 이제 그런 부부였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부인데 여자분이 유치원 선생님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100억을 모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것 같아서 열심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내용의 다짐들을 막 공책에 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음식점을 성공시켜 가지고 2호점까지 확장을 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유치원에서 체육 선생님인데 아이들한테 체육 활동하는 강사님이거든요. 둘이서 유치원에서 만났는데 그 남편이 체육 선생님도 하지만 그 아내와 함께 그 식당을 운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체육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식당 운영하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손에 칼도 막 베고 날마다 이 상처가 막 끊임없이 있는 이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오은영 박사가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100억을 모으고 싶은가? 왜 그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은가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모자랐던 그런 경제적으로 안타까운 어려웠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물질을
많이 모아서 그 물질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 어린 시절의 결핍으로 인한 지금의 열심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체육교사 일을 그 바쁜 식당 일 중에도 종종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또 물어보는 거죠. 아니, 식당 일도 힘든데 그 체육교사 하는 일은 별로 물질적으로 도움도 되지 않고 시간도 많이 뺏기는 일인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그곳에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곳에 가면 나를 기다리는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이 내게 자부심을 준다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성공해서 응시점 2개를 거느리고 있고 또 체육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두 부부의 사이가 점점점 멀어져서 그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해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함께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 보면 사실은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가정은 부부싸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고 때로는 어린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나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과 아픔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울며 불며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에 오리 한 마리가 평화롭게 떠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열심히 발기질해서 그렇게 위에 떠가고 있는 모습처럼 겉으로 보면 모든 성도들의 삶이 평안한 듯 보이지만 내면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우리는 각자 다양한 분량의 다양한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가정에 대한 문제를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신앙생활도 평안할 때에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소원이 한 가지 있으면 무엇이 있는가 물어보면 늘 한 가지를 대답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이 모든 자녀와 자손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잘 안 되어서 새벽을 깨워 또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에 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다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할까 하는데요. 우리 한국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아서 우리 며느님들이 시금치도 드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는 사위와 장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는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재밌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사위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싫어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1부보다는 2부가 좀 더 은혜가 있으시네요. 웃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재밌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든 가정이 사실은 위기와 어려움의 때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가?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로 위기를 이겨낸 가정.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로 위기를 이겨낸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다양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배로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곱의 가정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야곱의 집안에 폭풍우와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하란은 이방 땅이죠. 20년 전에 혈혈단신으로 그 하란 땅에 도망가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엄청난 부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만에 그의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잘 되었으니까, 거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오면 야곱의 인생이 마치 날개를 단 것과 같이 더 잘되고 형통한 삶으로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돌아왔더니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삶이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의 가정이 점점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이사 왔으니까 그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안타깝지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는 단일 민족, 피의 정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방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화가 난 그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나가서 그 세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복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강간이 살육으로 이어지고 이 살육은 또다시 피해 보복으로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겜 땅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현장,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축복의 땅 가나안이 피가 흐르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탄식하는 장면이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이 지금 야곱의 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와서 내게 복수하면 나는 나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더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그의 아들들의 실수로, 그의 딸의 실수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망하게 생긴 그 모습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불어닥치는 이 재앙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되고 형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마땅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것 같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할 때에 여전히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무엇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에 그 야곱의 가정에, 그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삶의 자리와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그렇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시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가정에 위기가 있느냐? 너의 가정에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느냐?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야 너희 가정이 산다. 그래야 너의 삶이 온전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물어보잖아요. 그 몸이 불편하신 환자가 머리에 손을 얹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얹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선생님, 손으로 가슴을 만지니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선생님, 내가 손으로 배를 만지니까 배가 너무 아픕니다. 선생님, 내가 손으로 어깨를 만지니까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선생님 하시는 말씀, 온 몸이 아프시군요. 온 몸이 병동이시군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진단은 한마디였습니다. 손이 부러졌습니다. 손이 부러졌으니까 어디를 대도 몸이 아픈 거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대면 손이 아프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원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러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지 못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온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만큼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기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 우리가 오해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100점짜리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이 10년이 넘습니다.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33장 34장에 한 번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록이 없습니다. 10년 이상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도망갈 때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찾았던 그 하나님, 하란에서 한 번도 잊지 않고 날마다 제사했던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나님,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그 영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하나님을 야곱이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와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월이 10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야복강 건너 세겜 땅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목초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에 너무나 큰 풍성함과 은혜가 임하다 보면 그 풍성함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풍성함에 취해서 세상 물질에 취해서 세상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부러진 삶을 살다 보니 우리 삶에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처럼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35장 2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자리에 이방 우상을 세워놓고 그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100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돈 버는데 썼던 그 부부는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는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살리시려고 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야곱의 집안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야곱의 집안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의 집안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곳으로 와서 제단을 쌓아 주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고 11조를 드리겠다 약속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야곱의 고백이고 야곱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11조를 회복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느냐? 창세기 35장 9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저 말씀에 중요한 동그라미를 친다라면 여러분들은 복을 주시고의 동그라미를 치시겠지만 저는 돌아오매와 다시의 동그라미를 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복은 당연히 임하는 것이니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을 제가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어져 이 성전에 함께 모이고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옆에 앉아서 찬송할 때 전 너무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고 주역이 되어서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책임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제가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아닌지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져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11조를 회복할 때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야곱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중국교회 성도의 가정에 임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어 주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찬송하시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